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주셨을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우리 그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리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열방의 소망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너희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하나님 종들의 기도 종들의 예배를 주여 흠양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옵시며 각 심령마다 주님 자리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있던 모든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한 가운데에 주의 보혈 가운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맑게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온전히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쉽게 자만하고 목이 곧아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참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더 강렬하게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는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에게 참 진리와 소망과 평안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두바이 비전 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 능력 있는 교회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혼인 잔치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서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 예배의 처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우리의 말씀 함께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고 또 포옹하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회 비전을 늘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오늘이 선교 35주년 선교 감당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한 20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화상으로 선교 간담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12일부터 14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시간으로는 저희 시간 한 오후 2시에 한 2시간 정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또 선교 현장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데 그 열정과 그 소명 잊지 아니하고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열매 거두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또 순모임 나눔 계속 됩니다. 우리 낮반 순모임이죠. 우리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모이는 이번 모임은 지난번 우리 3장 그 교인들 그 연합에 대한 주제를 다뤘는데 다 끝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0시 반에 모이는 모임, 우리 여성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함께 모여서 귀한 나눔 나누길 바라고, 또 일요일 저녁에 또 우리 남성들 함께 모이고 있는데 7시 반에
계속해서 귀한 축복의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010 합심 기도 모임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장소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고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이번 주에 마가복음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계속 진행되는데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귀한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시간 21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 가운데 굶주리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옥토밭으로 기경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밭에 주여 주의 말씀을 심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지옥에 관한 간증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 좀 놀란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간증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런데 그 첫 부분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그 사건이 소개되었었지요. 여러분 그때의 말씀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2주 전에 그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점,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점, 그리고 여인의 관점 등 세 가지 시선에 관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상 마지막 우리 여인의 관점, 여인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깊이 나누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그 여인의 입장이야말로 우리들의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깊이 더 곱씹어야 될 그런 관점이었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나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제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지옥에 관한 영상을 제가 볼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이 끔찍한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그 여인과 또 제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생명의 빛을 얻은 그런 복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과 윤리에 관해서 가르치는 책이 아니죠. 생명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자, 사느냐 죽느냐를 논하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고 싶은가, 지옥에 가고 싶은가, 그것을 묻고 있는 책입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고 계십니다. 자, 21절부터 시작됐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여러분, 거의 심판에 가까운 절망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유대인의 불쌍한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질문하는 두 가지 이 물음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22절 말씀과 25절 말씀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22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자, 첫째 질문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는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실은 앞에 7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지금 장소의 문제를 제기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 있는 곳,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가는 곳, 즉 우리가 모르는 곳이죠.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 즉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요즘 우리 교회와 신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만, 사실은 이 땅에서 받을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자,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장소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죠?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질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함께 나올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다음이죠. 그리고 나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죠? 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죠. 이곳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곧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이죠.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죄 가운데에 죽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죽으면 그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이 죄 가운데서라는 말을 2번이나 그 뒤에 더 강조하셨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문제죠. 죄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과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율법을 준수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아예 지금은 죄에 대한 의식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반드시 꼭 죄를 해결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 문제가 그토록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죄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또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다시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다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고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고 있었던 정말
지금으로 보면 그런 많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쓰신, 말씀하신 이 기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 또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 죄를 털어내셔야죠. 다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을 다시 빨아. 여러분, 우리 두루마기를 빨듯이 우리 죄를 빨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느냐와 연관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첫 질문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3절을 함께 해보십시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속한 위의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요? 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무슨 말씀인가요? 이해가 됩니까? 약간 좀 동문서답처럼 들리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자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보내신 분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우리들처럼 잘 깨닫지 못하니까 28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아니라. 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인자, 즉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든 후에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위의 세상, 즉 오셨던 곳으로 가신 후에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들림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옆에 있었던 그 로마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알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던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죽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셨던 곳으로 가신 후에 그 뒤에 태어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저는 가끔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보고 또 듣고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탈 수 있다는 거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비행기는 또 어림도 없죠. 제가 지금 두바이에 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먼 곳을 어떻게 여러분 와 있습니까? 또 지구가 얼마나 큰지, 태양계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세포는 뭐는지, 또 원자까지 있다는 사실,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죠? 영적인 비밀에 관한 지식이 지금보다 많은 때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적 비밀의 축복은 성경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가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설교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 가수의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주 잘 아는 가수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 전에 가수인데 성경의 그 성경 한 권에 대해서 주석을 썼다고 합니다. 본래 제가 그분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것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혹시나 좀 변질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변질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주석을 쓸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나서 정말 기뻤습니다. 제일처럼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가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 주석을 달면서 안 것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번역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켜면 그 원어 성경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냐라는 거죠.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성경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자주 이런 얘기를 강조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명한 가수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더 공감이 갑니다. 나중에 제가 그가 쓴 책을 좀 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책을 사기 전에 먼저 그가 부른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날 정말 많은 노래들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간증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책임도 크다. 그 가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번역본의 성경책을 그것도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다면 읽어야겠죠. 여러분, 읽는 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있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그런 성경이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큐티책으로 이 쪽보구무로까지 나오는 이런 우리들의 이 환경에서 마땅히 반드시 성경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책임입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혹시나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아마도 성경을 읽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본 유대인들은 그분을 만나고서도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용서받은 이야기, 그러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죄 가운데서 죽을 수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29절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 그 임마누엘입니다. 성령님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가는 자가 아니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부탁드린 말씀처럼 수시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죄 말씀으로 내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고 두루마리를 빠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내가 가는 곳, 즉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실 터이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을 주 앞에 부르며 기도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우리 감사합니다.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사랑과 그 신뢰가 사기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우리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주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이사야처럼 하나님 숯불의 입술에 대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의기의 기도, 주님의 사랑하는 고백의 기도로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있는 곳에 있게 하시는 그네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정말 지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결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덧입는 정말 회개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 얼굴에 주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몸은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에 내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우리의 헌신의 시간이요, 하나님 고백의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실로 복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모든 죄 가운데서 날마다 회개하며 그래야 주님 있는 곳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과 임마누엘에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충만히 누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